탐심이 해탈이다. 진심이 해탈이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게 해탈이라고. 그게. 그때 스님이 그러셨나? 근데 그게 둘이 아니라는 말이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네, 저예요.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가슴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네. 라고 하셨나? 네. 다 저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왜 받아들여져야 되냐고. 그쵸. 법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했냐고. 네. 어느 본문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색이 받아들여져야 공이 된다 이랬습니까? 색이 공이다 이랬습니까? 지금부터 2025년 제3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9월 13일 저녁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영호입니다. 네. 네, 스님, 저는 저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그 번뇌나 불안 같은 생각이 일상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는 점점 그냥 그 분별심, 번뇌, 불안 위에 발을 딛고 자꾸 서는 느낌? 피하려고 하지 않고 좀 그렇게 바뀐 것 같고요. 예. 거기에 그래 그렇게 해보니까 어땠으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지. 어쨌든 법에서 불이라고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가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피하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거기서 한 발짝을 벗어나거나 1초 뒤에 이루어지는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자꾸 거기에 발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이제 100%의 절대적인 안정이라면 이제 0%나 1%나 지금 상태에서 그 100%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자꾸 놓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원하던 길이었다. 원하던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찾던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안 피하니까 저절로 그런 거? 의식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제 바로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의식적으로는 그 번뇌나 불안이나 뭔가 마음에 일어날 때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제 그냥 있어요. 피하지 않고. 네,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했어요? 법문 듣고 그렇게 됐죠. 예. 제가 사실은 3년 동안 선방을 다녔는데 구하는 마음으로 다녔던 3년보다 이번에 사실은 스님 법문을 듣고 용기가 좀 생겨서 방부를 제가 뺐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더 큰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가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될 것 같다. 그 자리 피하지 않으면 될 것 같다. 피할 데가 없다는 느낌. 네, 피할 데가 없죠. 네, 그런 생각이. 피해봤자 눈 가리고 아웅이지.
네, 그리고 피해서 얻어지는 행복은 제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피할 때 마음이 불편한 거지. 안 피해 보면 오히려 마음은 안 불편하죠. 네. 그리고 별것도 아니죠. 네. 안 피해도 별일 아니죠. 별거 아니죠. 네. 어쨌든 그건 그렇고. 네. 그건 그렇고. 이제 스님이 점검받고 싶은 부분은 점검받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알아차림으로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해보니까 그거 모르겠던가요?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뭔가를 피하거나 하려고 해서 알아차림을 의도를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는데 저절로 알아차림에 대한 힘이 커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분별심이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알아차린다는 저는 거? 사실은 아니요. 저는 사실은 화두선을 했거든요, 선생님. 근데 분별심이 잘 보인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분별심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보일 때, 분별심이 보일 때,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안 합니다. 응? 어떻게 안 어떻게 해? 안 하는데요. 그냥 저의 변화된 것을 보면 예를 들면 그 분별심이 안 보일 땐 저도 모르게 제 업식으로 바로 나갔던 행동들이 분별심이 보이니까 이제 행동에 저절로 변화가 온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제 뭔가 다 제가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습관적인 반응? 네, 습관적인 반응들이 이제는 점점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해야 될까? 따라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나오는 업식대로 하지 않게 되더라. 네. 그리고 그때 부산 소참법회 지난달에 갔을 때는 스님께서 그 얘기 하셨거든요. 경허선사께서 월정사에서 이제 대방광불 하원경 법회를 하는데 대는 대나무 대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거기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몇 주 전에도 이제 들었던 구절 중에 단지 불에면 시직 견성이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머리로는 도무지 당체 모르겠는데 마음으로 받아줘서 그때 또 눈물이 한번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는 대나무에 대지 뭐 무슨 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대나무하고 대방광불 화엄경은 따로 있는 줄 알았죠. 다른 건 줄 알았죠. 그랬나 봐요. 네. 자기 그 일어나는 마음과 본성은 다른 건 줄 알고 있지, 사람들이. 그러다가 딱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때 왜 눈물이 나겠어요? 그게 한 자리가 되고 보니 눈물이 나는 거지. 네, 눈물이 뭐 꼭 난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기도 한다. 뭐 대나무만 된가? 또 뭐가 있어요? 대추? 대추에 되나 대나무에 되나 대방광불 화엄경에 되나 그게 다르다고 여기니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데 다르다고 여기니 그 분별에 속아서 사람들은 다 다르다고 여기잖아요.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 그 대가 같다면 나머지 모든 것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모든 게 대통령의 대나 네. 같다는 거 아닙니까? 같다는 것은 다르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약입니다. 그럼 같다 하면 그건 또 분별입니다. 다르다는 따로따로 있다는, 다 나뉘어져 있다는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다르지 않다는 약을 쓴 것에 불과합니다. 약에 불과합니다. 같다 이러면 또 분별에 속은 겁니다. 그죠? 네. 다 다르다고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헤맵니까? 사람들이 헤매잖아요. 생각 속에서. 헤매다가 안 헤매게 되니 왜 집을 찾고 찾다가 딱 찾았을 때 감격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매다가 안 헤매게 됐을 때 눈물이 쭈르륵 날 수 있죠. 안 헤매게 됐을 때. 그래서 눈물이 쭈르륵 나기도 하는 겁니다. 안 헤매게 됐을 때. 자기가 찾고 찾다가 딱 그걸 찾았을 때 마음이 눈물이 주르륵 날 수 있잖아요. 어렵게 찾았으니까. 헤매고 헤매다가 찾았으니까. 우리가 헤매고 있거든요. 모두 다. 다 살면서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외롭고 고달프고 서럽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게 벌써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안 헤매는 자리에 딱 왔을 때 가슴에서는 뭐 눈물이 주르륵 흐를 수 있죠. 대방광불의 대가 겨우 대나무에 대었어. 겨우. 근데 겨우가 아니지. 대나무는 시시한 것이고 대방광불 화엄경은 대단한 것이고 그렇게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였지. 원래 둘이 아니었었지. 자기 생각 속에서 참 많이 헤매고 헤맸던 거지. 네. 물론 공부는 습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된다고 소용은 없지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선방에서 뭐 하셨어요? 선방에서 스님은 뭐 하셨어요? 앉아서. 화두했어요. 어떻게? 애를 화두가 뭐였어요? 써서. 애를 써서? 네. 화두가 뭐였었는데요? 저 이먹고요. 이먹고. 네.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걸 안 놓치려고 하셨어요?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올라오는 분별 망상과 또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게 방향이 바뀌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싸우지 않게 되는데도. 않기 시작한데도. 싸우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쯤에 제가 막 한창 싸우다가 그때 스님께 대구에 그때 처음으로 찾아갔었습니다. 네. 앉아서 그 분별망상과 많이들 싸우죠. 앉아서. 그쵸. 네. 그 이긴 사람이 있나? 얘기를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네. 이겼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싸워서 결국은 이겼다. 잠주복 받았다는 스님은 들어봤는데. 졸리는 거 조복받았다? 네. 근데 그 졸리는 것하고 뭐 참선하는 것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참선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 졸리는 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뭐 졸리는 것을 안 졸리게 해야 된다든가 뭐 졸고 안 졸고 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마음으로 그 화두를 보는 거니까. 네. 화두를 참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른 것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으로 그것이 궁금하면 이목고, 물론 이목고라는 게 말 뜻으로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목고라는 자체가 법을 보여주는, 법을 제시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목고 하면서 그게 법으로 보이기는 참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말로도 하고 의심을 일으켜서도 하다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잘 모르니까 구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지 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무엇을 구하는 마음? 그 화두를 제가 생각으로 따로 상정해 놓고 구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정말 그 궁금했던 건가, 아니면 이거를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된다 해서 그 들었던 건가? 저는 그래도 이제 제 마음에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럼 스님 마음에서는 뭐가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느 스님께 원래 받았던 거는 삼서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스님께 가서 아니 도무지 의심도 나지도 않고 뭐 제대로 되는 줄도 모르겠고 그렇다 했더니 이제 그거 화미야 그러시는 거예요. 화두가 아니고 화미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그러면 화두는 이목구밖에 없네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뭐가 궁금했는데요?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뭐가 자기가 뭔지? 저를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네. 이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것인지 네. 그게 궁금하더라. 네. 그전에는 안 궁금했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때 갑자기 저랑 이제 뭐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감정이랑 딱 분리가 됐었다고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이제 뭘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다 연기였네 싶은 생각이 들고 가짜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경험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언제쯤 있었어요? 저는 21살, 20살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설거지 하다가 되게 화가 났었어요, 제가. 그때 어머니가 편찮으셨고 그 일을 제가 다 하는데 되게 속상했었어요. 근데 엄청 속이 상해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 생각들이 정말 한 칼에 싹 끊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설거지를 끝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뭐가 뭔 줄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네. 분별에서 벗어난 건지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선방 가기도 전이었어요. 그때 법당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희 산이 좀 깊고 그러니까 저기 앞에 산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때 연기가 이해된다고 해야 될까요? 바다에 그냥 다 녹아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일체 삼라만상이 그냥 바다와 같다고 해야 되나? 예, 생멸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뭐 반야신경이라든지 모르성 구절 같은 것들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한 5년 정도 뭐 선방도 다니고 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거기서 갈증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마음이 안 쉬워졌던 거죠. 네. 그리고는 이제 점검 받은, 그러니까
점검받은 체험? 점검받은 체험 언제서부터 이제 그 공부가 중심이 잡히기 시작했는 이제 스님 뵙고 이제 그때 그 분당에서 소참법회 할 때 이제 스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다 물었었는데 제가 그때 손을 들고 스님 저는 의뢰히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스님께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법문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때 법문을 되게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벙찌면서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를 더 해야 돼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정신이 차려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고 입에서는 웃음이 났었던 거.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제가 또 그러고 나서도 구하는 마음이 안 쉬어져가지고 불덩이가 됐었어요. 속에서는. 진짜 겉으로는 그냥 평온한데 제 속에서는 완전 불덩이가 되어가지고 그러던 차에 그때 대구 소참법회에 가가지고 스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애 쓰는 만큼 고생이다 나대가지고 힘들다 그러시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는 게 뭐냐고 스님께 여쭙더니 이미 달려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듣고 갔는데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길에 되게 가벼웠어요. 근데 이제 도착해서 저녁에 자선하려고 앉았더니 그 마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랬었습니다. 이미 달려 있는데 뭘 찾아? 네, 아무튼 그렇게 쉬워졌던 것 같아요, 마음이. 이미 그러하잖아요. 그러니 못 찾지 사람들이. 이미 물 속에 있으니까 물을 못 찾지. 자기가 있는 곳은 물이 아니고 뭔가 머릿속에 다른 것을 상정해 놓고 그걸 물이라고 여기고 찾고 있으니까 못 찾지. 자기가 바로 이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이것은 아닌 줄 아니까 자기 분별심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건 말고 다른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지.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항상 봄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왜 봄을 찾아 나섰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분별로 봤을 때는 자기가 아는 걸로 봤을 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것은 봄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그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어서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고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엉뚱한 것을 찾고 있었네. 그게 법인 줄 알고. 내가 엉뚱한 것을 찾고 있어서 계속 갈구하고 있었구나. 뭘 찾고 있었구나. 공부가 안 된다고 여기고 있었구나. 내가 찾고 있던 내가 원하는 이것이 엉뚱한 것이었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엉뚱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법문을 자기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법문을 들어보고 어떻게 그렇게 되면 그때서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게 있어, 그게. 그래, 그걸 계속 구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 상태를 원하는 거지. 잘못 알아들어서 이게 생겼는데 자기가 알아들은 것을 지도로 해서
계속 그곳을 찾아가는 거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지. 이따위의 법문은 안 들리는 거지. 이거는 자기가 듣고 파악한 길이 길인 줄 아는 거죠. 결국은 다 자기가 자기를 헤매게 만든 거지.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지.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앞이라는 것은 코앞, 이 앞에 있다는 말이 아니지. 코가 그거지, 코가. 자기가 항상 코를 달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딴 걸 찾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깨달음이죠. 잘못된 안목으로 인해서, 즉 자기가 잘못 알고 있어서 엉뚱한 것을 계속 찾고 있었던 거지. 뭘 잘못 알고 있어요? 나뉘어진 줄로 잘못 알고 있어서 뭔가 어떤 수행, 노력을 해서 뭔가를 찾아내야 될 걸로, 뭔가에 도달해야 될 걸로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뭔가 어떤 그런 마음이 돼야 될 걸로, 지금 이 마음은 아닌 걸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왜 지금 이 마음은 아닌 걸로? 마음이 산란하니까. 이거 말고 안 산란한 마음을 추구하는 거죠. 이거 말고 안 산란한 마음. 근데 이건 지금의 이 산란한 마음 말고 안 산란한 마음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산란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산란한 마음에 대해서 시비심이 멈추면 바로 이 자리가 안 산란함이 되는 거지. 이거는 산란한 마음이야, 이건 말고라는 자기 판단이 틀린 거지. 왜? 근데 산란한데요? 그래. 근데 왜 산란하게 불편하게 느껴지느냐? 이렇게 생겨먹은 마음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 그러면 이 나는 이거는 아니다 하고 딱 벌써 단정하고 딴 걸 찾는 거예요. 딴 걸 원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탐진치심이 나온다. 그럼 벌써 이건 아니다 하고 단정하고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찾아? 아니, 바로 거기에 있다. 바로 그거다. 너한테서 지금 나오는 탐심, 진심, 치심 바로 그거다. 거기에 뭐가 있다. 거기에. 그거하고 1mm도 따로 있지 않다. 근데 너가 네 산란한 마음, 너 그 탐진, 치심, 진심, 이건 탐심이야, 이건 진심이야, 이건 치심이야 라고 너가 말하자면 그 따위로밖에 못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밖에 못 보고 있다. 정말 그게 탐심일까? 정말 진심일까? 정말 그렇게만 할 걸까? 화가 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화일까? 정말은 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보는 안목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화나는 마음 말고요, 이 속상한 마음 말고요, 이 지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마음 말고요, 마음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 그걸 잘 보면, 잘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게 탐심이 아닌데, 진심이 아닌데, 그래서 안목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바로 볼 수 있느냐 바로 못 보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지금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바꾸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마음밖에 없다. 지금 그 마음 말고 따로 편안한 마음 없다. 그럼 지금은 마음이 산란한데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출발이 여기에 뭐가 있단 말인가? 이건 지금 불안한 마음인데, 뭐 속상한 마음인데, 화나는 마음인데, 탐하는 마음. 인데 여기에 뭐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있단 말이야? 이 자리에? 저게 무슨 소리야?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게 없어져야 되는 마음이 아니고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단 말이야. 처음서부터 출발을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닦아서 깨끗하게 돼야 된다. 응? 닦아서 뭐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 이 시끄러운 마음 말고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니까 끝도 없이 헤매는 거예요. 분명히 불이 법이다. 둘이 아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둘이 아니다 하면 일어나는 마음 그것과 정이 둘이 아니다는 말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아요? 차라리 어떻게 해서 그렇지라도 해야지. 이거 없애고 이거 닦아서 없애고 다른 정에 들어가 있는 마음을 얻는다. 거기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면 뭘 하게 돼요? 수행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러죠. 근데 깨닫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깨닫는 데는 수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수행하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건 지금 일어나는 분별심 거기서 한 발자국도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도 다른 것을 원해서는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 지금 일어나는 분별심 딱 그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니까 이거는 탐심이야 이렇게 하고 치워버리지. 아예 탐심이야 하고 딱 그렇게 보고 치워버리지. 그걸 잘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 탐심이냐, 정말 탐심이라는 게 정말 맞냐. 탐심이라는 것을 속고 있다. 자기가 보는 눈이 없어서 탐심으로 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딴 게 없잖아요. 네. 지금 탐심이 일어난다면 탐심 말고 딴 건 없잖아요. 네. 딴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탐심이 온 우주지. 탐심 말고 선정은 없잖아요. 탐심이 곧 선정이고 선정이 곧 탐심이란 말이야. 이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다. 그럼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단 말이야. 그게 어째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처음 접근할 때, 처음에 공부에 접근할 때 아니 어떻게 탐심이 이대로 삼매란 말이야. 삼탐심이 이대로 해탈이란 말이야.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젠가는 자기에게서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출발을 안 하고 둘에서 출발하잖아요. 이 마음을 닦아서 저렇게 돼야 된다로 하면요. 영원히 못 만나요. 이건. 둘에서 출발하면 영원히 둘이에요. 하나는 하나인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분별심과 해탈이 하나인데 도무지 그건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궁금하겠죠. 뭐 해결이 안 돼. 분별로는 해결이 안 돼. 어떻게 분별심과 해탈이 둘이 아닐 수가 있어. 그 머리로는 아무리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이제 분별이 결국은 막히게 되지. 도저히 분별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르겠지. 궁금은 한데 분별심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르면 자기도 모르게 분별로서가 아니라 분별에서 벗어나짐으로써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매우 단순한 문제예요. 생각해 볼 것이 더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요런 문제인데 이놈의 것을 가지고 온갖 생각으로 다 접근하고 온갖 이론, 불교 역사 다 나오고 이런 불교 저런 불교, 이분의 말씀 저분의 말씀, 이런 방편 저런 방편을 써가면서 깨우침이라는 막연한 원대한 목표를 정해놓고 복잡하게 알고 있는 온갖 것들을 가지고 깨우쳐 들어가려고 하니 일단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겨먹은지 조차 모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항상 그래요. 항상 그 탐심이 이거지. 그래 허구한 날 하는 말이 파도가 바다다. 파도가 바다다라는 말은 뭐예요? 탐심이 해탈이다. 산란심이 해탈이다. 말로 하자면 그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왜 구르면 이런 말 있죠. 구르면 뭐 탐심이 구르면 해탈로 바뀐다 이런 식의. 근데 구르면이라는 말도 좋지 않은 말 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굴러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탐심이 해탈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겪어보면 오히려 탐심이 해탈이다. 이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순간에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 궁금하기라도 해. 어떻게 탐심이 해탈이지? 아, 탐심을 이렇게 해서 해탈해야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냥 탐심이 해탈이다. 진심이 해탈이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게 해탈이라고. 그게. 아, 그때 스님이 그러셨나? 근데 그게 둘이 아니라는 말이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네, 저예요.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가슴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네. 라고 하셨나? 네. 다 저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왜 받아들여져야 되냐고. 그쵸. 법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했냐고. 네. 어느 본문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색이 받아들여져야 공이 된다 이랬습니까? 색이 공이다 이랬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다 집어넣어요. 내 생각을.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왜 받아들여져야 돼요? 어느 선사가, 어느 선지식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하던가요? 그냥 색이 공이다 이랬지. 자기가 경험하고 보니까 그냥 색이 공이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건 자기 생각이었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불이법을 그러니까 산란심이 해탈이다 하면 산란심이 해탈인 거야. 산란심이 해탈이니까 그렇다고 하지.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따위 것을 중간에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생각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단순해집니까? 그게 안 되면 온갖 방편을 다 써야 돼요. 이 법문들은 전부 방편들이잖아요. 어록에 있는 법문들도 다 방편들이잖아요. 방편을 써서 이제 깨닫게 하려고 한 거지만, 그 불의법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은 말하자면 사람들의 영물이에요. 아주 신령스러운 기가 막힌 대단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찬란심이 해탈이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무슨 느낌이든 받기는 받아요. 그 순간에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원래 그런 신령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보여요.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더군다나 현대인들 같이 너무나 머리가 발달되어 있고 마음이 붕 많이 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완전 단순하게 전혀 이해 안 되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게 더 뭔가 자기도 모르게 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거든. 왜 받느냐? 원래 자기는 알고 있거든. 머리로 아는 것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빙빙 돌아서 가다 보면은 공부하면서 10년, 20년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갈 시간이 없다. 바로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스님도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아까 일어나는 마음, 뭐 그 자리에 있는다 이러셨는데, 이제 그런 과정도 있긴 하지만, 일어나는 마음, 그게 원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스님이 안 있어도. 피해도 그 자리예요. 실은 그러해요. 피해도 똑같은 자리고,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자리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의식적으로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항상 똑같아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요. 왜? 도망가도 그죠. 똑같은 자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도망가고 안 가고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법이. 네. 얼마나 단순해요. 이렇게 단순한데 왜 못해요? 그 복잡한 것도 다 해내는 인간들은 온갖 복잡한 것도 다 해내잖아요. 그 어려운 것도 다 해내는 인간들이 이걸 왜 못하겠어요? 타고난 본성인데 왜 못하겠어요? 타고났기 때문에 원래 그냥 아는 성품, 그냥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살아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 그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못 살아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건데, 자기가 항상 그러한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공부해 가시겠지만 뛰어봤자 벼룩이다. 아무리 뛰어봤자 다른 곳이 없어. 자기 생각으로 이건 분별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덜 뛰겠죠, 선생님. 항상 뛰어도 그 자리고 안 뛰어도 그 자리인데 분별해도 그 자리고 안 해도 그 자리거든요. 근데 자기 분별로 봤을 땐 난 지금 엉뚱한 자리에 왔어. 나는 지금 속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엉뚱한 자리에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엉뚱한 자리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도 뛰어봤자 벼룩이. 한 자리밖에 없어. 자기는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분별
없는 이 자리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분별에 안 섰고 정신 안 차리면 분별에 섰고 그런 게 없어요. 정신을 안 차려도 그 자리에 있고 차려도 그 자리에 있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 지금은 속은 것 같아. 지금은 딴 자리에 온 것 같아.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그 콩깍지가 없어지는 게 이제 공부가 깊어진다 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진다 하는 게 흔들리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판단되는 그 잘못된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뛰어봤자 벼룩이면 어디로 뛰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때 제가 그 2분기 가행정진 때 여기 와서 그때 여쭈었던 게 어떻게 해야 제가 바른 길로 가냐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스님께서 내가 어떤 길로 가려고 하면 다 바른 길이 아니고 내가 빠져버리면 어디든 바른 길이다 했던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빠져버린다는 것은 이제 찾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바른 길 아닌 곳이 없어요. 어차피 뛰어봐야 벼룩이라 다른 곳이 없어요. 원래 다른 곳이 없어요. 원래 바다 아닌 파도는 없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자기가 안목이 없어서 지금은 분별에 속고 있는 거야. 아, 안 속아야 되는데. 이거는 탐심이야. 아, 아직까지도 탐심이 일어나네. 자기 안목이 잘못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되어 간다는 것은. 그러니 자기가 잘못 보는 것만 없어지면 되잖아요. 뭘 바꿔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안 흔들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힘들게 느껴진다고요. 그죠? 이 마음이 안 흔들려야 된다. 이 마음이 분별에 안 속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 마음이 분별에 안 속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항상 그대로인데 항상 움직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분별에 속고 있든 안 속고 있든 똑같은데 자기 혼자 그걸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틀린 거예요. 네? 자기 판단이 틀린 거야. 그래서 안목이 생긴다고 하는 거지. 바로 보는 안목이 생긴다. 그건 변화가 없는데 내 안목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 흔들리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흔들리지. 마음이라고 할 뭐가 있어야 흔들리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흔들릴 수도 없고 앞으로도 흔들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자기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처럼 자꾸 느껴져. 불안한 것처럼 자꾸 보여. 그래서 그것이 진짜 불안인가? 이게 불안하다 그러면 진짜 불안인가? 안 해. 다 불안하다 해서 다 끝나버리지. 인구가 100억, 1000억이 있어도 전부 그럴 거예요. 불안하다 해서 끝나버리지. 인구가 숫자만 많으면 뭐예요? 다 그러고 있는데. 정말 불안인가? 이게 진짜 탐심인가? 이게 진짜 치심인가? 이 진짜 진심인가? 진짜 그런가? 진짜로는 안 그렇거든. 모양이 탐심이고 진심이고 진심이거든. 모양이 화거든. 근데 모양이 바로 속아버리는 게 중생이잖아요. 모양이 속아버리니 무슨 소리야 그건 탐심이야. 무슨 소리야 이거 화난 거지. 정말 그런가?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니까 깨닫고 보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었네. 모양만 그러했네. 이것도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분별심이 해탈입니다. 분별심 말고 다른 것을 원하면 해탈을 못해요. 분별심, 그것이 해탈이에요. 구질구질하게 한마디 붙이면 잘 보면 그게 해탈이에요. 근데 사실은 분별심이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말이 맞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불이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 맞지. 이 분별심을 어떻게 하면 해탈이다 이렇게 되면 분별심 이퀄 해탈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성립하려면 분별심 이퀄 해탈 이렇게 돼야 이게 성립하죠.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분별심이 해탈이다 이렇게 됐네. 그죠? 네. 가슴에 와닿아야 이런 거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게 화두가 되겠네. 분별심이 해탈이다? 이게 뭐야? 근데 그것은 기정사실이라네. 기정사실이라면 그게 나한테서만 확인이 되면 되잖아요. 정말 사실이 맞다면. 사실은 불이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별심이 해탈이다가 맞다 이겁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스님이 뭐랄까 관심이 많이 있네요. 법문에. 그리고 법문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많이 돌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훨씬 이게 범위가 좁아져요. 헤매는 게 훨씬 덜해져요. 그럼 훨씬 단축이 되겠죠. 그래도 갈 길이 먼데. 그래서 그대로 해서 잘 들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잘 듣는 게 잘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비록 가슴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라고 하긴 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가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은연중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각자 공부들을 잘 하셔서 다른 분들도 에게 많은 이 공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모든 것은 자기에 달렸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인연도 인연이죠. 그래서 중한 인연이에요. 혼자 독단적으로 해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모두의 공부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런 대화 속에서 은연중에 미쳐요. 그게 보이지 않게 큽니다. 제 법문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네. 그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